오늘은 간단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1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전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어제 얘기를 묻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사소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긴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25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자원해서 아프리카를 선교하러 가겠다고 3년을 하고 작정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남아공과 짐바브웨와 케냐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갔는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흑인들로부터 집단 테러를 당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골목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충 짐작을 해도 200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공원에 모여있던 아침 10시 반에 공원 한복판에서 총과 흉기로 무장한 일단의 흑인 집단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정신을 잃었다가 오후 5시에 쓰레기 더미 위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저를 에워싸고 총을 쏘면서 달려오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엄청 크기도 했지만 우리가 꼭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나쁜 기억 하나가 수많은 좋은 기억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뇌과학자들이, 신경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르네 헨 신경과학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뇌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장기 기억 저장 장치로 넘겨서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뇌의 구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는데 요즘은 한국의 모든 차들이 거의 모든 차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블랙박스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좌간 블랙박스라고 하는 이 저장 장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저장 장치의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그 설정의 안에 기억되는 저장되는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디렉토리 안에 한 디렉토리 안에 모든 것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하는 그 디렉토리가 있고 어느 순간에 충격을 받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은 앞에 몇 초부터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몇 초까지를 따로 떼어서 별도의 디렉토리로 넘겨서 거기다가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기록은 메모리의 한계가 차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앞에 부분이 지워지고 뒤에서 와서 덮어쓰면서 지워지고 덮어쓰면서 이렇게 기억이 되지만 충격 영상, 사고 영상들은 별도의 저장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보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억들을 한다는 겁니다. 르네헨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의 지메네스라는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오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미래에 혹은 현재에 어떠한 유사한 과거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과 일들과 이것을 동기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동기화가 뭔지는 애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른 이해할 거예요. 컴퓨터에 설정되어져 있는 그리고 신뢰하고 있는 어떤 컴퓨터에 꽂으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디렉토리의 모든 내용이 내 애플 스마트폰과 패드에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내가 저장하고 있는 상처받은 어떤 그 기억들이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거의 그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똑같다고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웠던 기억들을 빨리 잊어버리지 못하는 특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빠르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만 구조는 같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같다는 것입니다. 고민은 우리가 그 과거의 기억들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지금과 미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용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과거의 기억,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그 기억들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통해 주는 우리의 삶의 자유함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추적하면서 찾아나갈 것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4절로 갑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요. 창세기 37장 4절 모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아내가 더 이렇게 많이 생긴 그런 뉘앙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 아내들이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이 꼭 갈등이 많다는 의미는 안 돼요. 그러나 자녀가 많으면 부모가 한 명일 경우는 좀 덜 하겠는데 자녀 수도 많고 어머니가 여럿이다 보니까 이 형제들 간에 갈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부모가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을 만듭니다. 거기 4절 보세요. 아버지가 동생을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를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까지 편애 좀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6.25 때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둘째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들, 그리고 장손,
종손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온 애들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게 둘째의 마음이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집안은 제 형님이 5남매인데요. 제 형제가 5남매인데 저희 형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머리도 좋고 사람들에게 하는 일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공부는 강원도에서 1, 2등을 다투고 인물은 영화배우 저리 가라고. 자간 우리 집에서 제일 인물이 딸리는 게 나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저 정도가 제일 딸리면 저 집은 인물이 어느 정도냐. 쪼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뭐든지 잘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사건건 형님하고 저를 비교해요. 형 반만큼만 해라.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형 반만큼만 해라.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형을 못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말썽을 일으킬 때 상당수의 아이들이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거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거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 관심을 가져줄 수가 있습니까? 저 새끼는 맨날 저래 이러면서 더 구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 형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나는 우리 형이 죽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도 안 일어나. 그런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고 갈수록 더 공부도 잘하고 말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차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편애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편애를 하기도 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절대 편애하지 않는다. 착각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도리어 내가 그 아이를 더 마음속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동생을 향해서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형들이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하는 말이 더 형들의 속을 뒤집어놔요. 3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형들의 마음을 뒤집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말한 건 아닌데 요셉이 하는 말마다 형들의 마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감정은 미운 상태로 그냥 우리 마음속에 얌전하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18절입니다. 37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형들이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한 나머지 동생을 살해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그 형들의 마음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목숨은 건집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가 네 번째인지 아닌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순서는 어디에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짐작만 할 뿐이지 그 순서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편의상 넷째라고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보세요.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아멘. 넷째 형이 말림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하려고 했던 그 형들이 멈추고 그리고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형들이 미디안 상인이 헤아려서 주는 돈을 받으면서 희죽희죽 웃던 그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옷을 벗기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기억이 얼음 송곳처럼 차갑게 요셉의 마음속에 박혀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무수히 흘러도 요셉은 이 아픈 과거의 기억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가 이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망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봅니다. 41장으로 갑니다. 41장 5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낫이라는 애굽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거기 보세요.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에게 당했던 지난날 17살 때부터 당했던 그 모든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불안과 두려움,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요셉이 발버둥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경험해야 했던 17 나이에 감당할 수 없었던 아픈 일들을 그가 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말해요. 므낫세, 내가 잊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을까?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과거의 아픔들이 서서히 감소되는 것은 확연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 잊었을까? 심리학자들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므낫세라고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은 그의 소망도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 아직 못 잊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잊었다고 지으면서 난 잊었어 말하고 있는데 잊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그가 못 잊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보세요. 42장으로 갑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왜 그 마음속에서 아직 그 사건들을 온전히 잊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2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긴 흉년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보세요.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첩자야. 요셉이 형들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스파이야.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잠깐이지만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문장의 이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서프라이즈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좀 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이 온전히 망각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그리고 그 상처받은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못 잊는 거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아직도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40년이) 흘러도 400년이 흘러도 치유받지 않은 상처는 그대로 상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주가 되었던 세월호가 되었던 이태원이 되었던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떠나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작은 일로 상처받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일들로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까진 일로 상처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빨리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올 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요? 상처 속에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보다 미워하는 내가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못 놓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로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치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그 속에 그대로 피 흘리는 채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길이 뭘까요? 45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아픔 속으로부터 나오도록 만드시는데 45장에 있습니다. 45장 3절입니다. 45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것을 밝히는 순간 형들이 혼비백산해버린 겁니다. 거기 보세요. 3절 맨 마지막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 형들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만 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럴 때 드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마 성경에는 없는데 이 형제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제일 큰 형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동생을 살리고자 시도했던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형제들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네들이 형 말 안 듣고 동생 저 구덩이다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그랬었잖아. 그래도 나는 살리려고 했어. 니네하고 달라? 벌써 분리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봐, 내가 애굽으로 오지 말자 그랬지. 뭔가 찜찜하다고 내가 얘기했지. 어젯밤에 내가 꿈자리 가서 뒤숭숭했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말자 그랬잖아. 가지 말자 그랬잖아.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잖아. 무슨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러는 사람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후회가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들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해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팔린 게 아닙니다. 나는 보냄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 요셉은 자기가 겪고 있던, 자기를 가두고 있던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 두려운 기억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의 그 사건이 아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보내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이가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과거의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형들이 나를 팔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까지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두려움으로 자리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으로 바뀌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섭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순간 과거의 사건들이 상처의 사건, 아픔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과거가 치료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고 그리고 그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들이 잊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 봅니다. 사무엘하 1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 사무엘하 16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다윗 왕국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안 순간 다윗이 한 첫 번째 말은 튀어 도망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왕이 이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첫 마디가 도망가자 이거였어요. 30절 보세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왕이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새벽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 기슭으로 처량하게 도망을 갑니다. 한 장 넘겨서 1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아멘. 도망가는 다윗 일행을 쫓아오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 왕인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사람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 사울 가문의 왕권을 찬탈해 갔어. 다윗은 우리의 왕권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 가문의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간 다윗 왕이 이제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다윗을 뒤따라오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흙을 날리면서 계속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죽어라 죽어라.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주하면서 다윗을 따라오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던 다윗 옆에 부관들이
열을 받은 겁니다. 거기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다윗의 부관들이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이 말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왕이여,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단번에 건너가서 한 칼로 그의 목을 자를 겁니다.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해요.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흥분하는 부관들을 보면서, 장수들을 보면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네들이 왜 그러냐? 자네들이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저것도 하나님이 저 사람 보고 다윗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면 우리의 눈에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는 겁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올라오게 되고 그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용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점점 더 피가 흐를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원망과 분노는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불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왜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만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분노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 나를 저주한 형들,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그 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 형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놓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섭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너를 판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방법으로 너를 애굽에 보냈던 거야.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 내가 애굽이라고 하는 둥지 속으로 너를 보낸 거야. 네 마음속에 조금 불편했겠지. 네가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야. 네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너의 삶에 일어날 때 네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허락한 거야. 그 섭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 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피 흐르는 상처를 붙들고 살게 된다는 거죠. 잊혀짐은, 망각은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망각이라고 하는, 잊혀짐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사건을 다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그 사건이 일어나며 어떻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로 나가는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섭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섭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팔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팔리는 자가 되면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화목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그 사건들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픈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불편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가 므낫세, 잊어버리는 그 망각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아픈 과거의 상처, 그리고 슬프고 피 흐르는 고통스러운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그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치료되고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인가? 섭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똑같은 사건인데 요셉이 그 사건을 전혀 다르게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형들이 나를 판 사건이었는데 섭리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건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던진,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 그 구덩이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는 요셉의 그 므낫세 자리까지 오셨다면 정말 훌륭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자리를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겁니다. 내가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는 일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올 때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 속에서 피 흐르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지 말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아픈 과거의 기억을 끌어안고 슬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믿음의 눈으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섭리의 신앙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나와 공동체를 세우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